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 부자 관리 이야기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다뤄질 만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이지요. 이 청년이 부자였고요, 관리였고요, 그리고 또 젊었습니다. 다 가진 남자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졌고 또 젊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 가진 남자가 너무나 간절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만족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러워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마음 한 구석에 해소되지 않는 문제, 해소되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심히 겸손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없어질 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실체 없는 바람과 같이 손에 잡은 듯 했지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또 우리 꿈쟁이 아이들과 또 이야기를 해보면, 돈에 만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이슈입니다. 물질 만능 사회죠. 한 맺힌 것처럼 돈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한 드라마입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죽고 죽이는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최후 생존자에게 456억을 주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엄청 잔인하고 엄청 끔찍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마치고 나서 최종 우승자가 그 게임을 주최한 주최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너무 이 충격을 받고 도대체 왜 이런 게임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게임의 주최자가 이제 거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기 직전에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의 공통점을 알고 있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이런 게임이 시작이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만족 없는 신기루를 쫓고 있습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린 이 청년을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인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길을 다니는 우리 이웃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저곳 만족을 찾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 이 청년의 외침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이 아니고는 도무지 내게 만족이 없습니다. 나의 이 밑빠진 독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달려나와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영원한 것 아니면 만족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인류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이 소망의 복음을 우리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이 처절한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대답 같은데요. 이 청년의 대답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이 청년의 행실에는 아마 흠이 없었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간절하던 청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달려와 엎드릴 때의 간절함이 커다란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근심 중에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짧은 시간 예수님의 짧은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려가 엎드릴 때는 무엇을 요구하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요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함을 만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죽을 줄 알고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죄의 끔찍함입니다.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망가질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이것을 왜 손에 댈까라는 그런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이 마약을 손에 대면 죽을 것을 아는데, 망할 것을 아는데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약만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 알지만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는데 못 멈추는 겁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내 소유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죄인의 처참함을 마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분명 이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자기의로 가득한 자랑할 것 많은 부자였지만 다시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빈손, 가난한 한 사람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빈손 들고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빈손을 하나님의 크신 손이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디에서 만족을 구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가운데에서 헛된 신기루를 쫓듯이 그렇게 만족을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크신 은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빈손,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이 빈손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미 청년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로 만족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영원한 만족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은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실 주님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만족 되시는, 또 우리의 모든 의와 자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